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한결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6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뭐가 얼굴이나 손이나 오염물질이 묻으면 옷도 씻고 모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손도 닦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하는 방도 깨끗하게 해요. 그 방에다가 썩은 냄새나는 음식물이나 더러운 것을 방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소재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정결하게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자기 옷에 뭐 이상한 것이 묻으면 당장 세탁합니다. 좀 뭐가 떨어지면 당장 고쳐답니다. 그래서 몸도 또 몸이 거하는 방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뭐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결하다,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청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본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고 청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신경질 냈을까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마음이 청결했다니까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오염됐어요.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우리도 더러운 곳에 잘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깨끗하고 정갈하고 소재가 다 된 데를 가지,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고 냄새가 나고 썩은 것이 풀풀 나는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은 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가로놓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가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럴 것 같았어요. 청결은 누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진리까지. 청결은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청결은 진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뭐하니 너희도 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내가 정결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방도 깨끗해야 하거늘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요, 389장에 내 마음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진리가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청결은 우리를 택하신 뭐다? 청결은 우리를 택하신, 택함 받은 자, 예수 하나님 백성들의 택하신 뭘까요? 뜻이다. 뜻보다 조금 더 아주 강력한 표현, 목적이다. 청결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뭐하고 뭐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뭐하고 뭐가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다니까요. 냄새나고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그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시야가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저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할수록 하나님을 보며 감동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요, 사랑하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마음도 차갑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그분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결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어요. 뭘로?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나라에서도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청결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뭐다? 목적이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몸을 찢어 죽으셨는가?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기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청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해주시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 가로놓기. 어떤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조금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의외일 거예요. 이게 청결하지 않다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지의 마음, 무지의 마음은 무지한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또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를 모르는, 자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자기를 더럽히는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잘 모르니까 계속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입술도 더럽히고 눈도 더럽히고 마음도 더럽히고 다 더럽히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지한 사람은 예배도 온전하게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가 따분해요. 예배가 졸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가를 모르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래서 무지는 죄의 뿌리입니다. 눈이 먼 자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 없듯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무지한 자는 더러운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죄를 짓는 것을.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다 그런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녀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죄 짓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죄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천국도 없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불신앙의 마음. 불신앙,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성경 진리는 불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즉 불신앙, 믿지 아니하는 무슨 마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에요. 죄로 오염된 마음이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이에요. 불신앙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망할 것이야. 너희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해요. 왜? 악하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 세 번째, 어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우리가 모두 많이 좀 찔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띄워보세요.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탐욕스러운 마음. 이 세상적인 것들에
탐욕적인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 이성수 장로님 이생의 자랑,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 자기가 좀 높아지면 남 업신여기는 마음,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마음, 자기가 잘 되면 교만한 마음, 이게 다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이생의 자랑, 더 갖고 싶은 안목의 종류, 이런 탐욕은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다 그래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마음의 정중앙에, 우리나라의 서울의 중앙에, 그 광화문 중앙에 높은 우상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중앙에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세워놓기 때문에 그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마음. 특히 돈을 탐하는 마음은 더욱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탐욕,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네, 탐욕,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가득한 거예요. 일만 악. 그 마음에. 그러니 탐욕스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안에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은 두 아내를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어요. 두 아버지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 사랑하기도 벅찹니다. 하나 사랑하기에도 힘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탐욕스러운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청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의 청결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청결, 마음의 청결.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은 뭐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답이 나와라 딱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마음의 청결은 택함 받은 자들의 목에만 걸어주는 보석입니다. 청결하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하고 그 이마에 성결, 청결, 깨끗함, 너는 거룩하다라고 딱딱 인을 쳐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붙여주는 보석이 청결인 것입니다. 깨끗함, 순결함으로 정숙한 여자와 음란한 여자를 구분해요. 정숙한 여자는 한 남자만의 아내예요. 음란한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기혼자, 청년 관계없이 여기저기 자기 몸을 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 창녀예요. 순결함으로 정숙한 여인과 음란한 여자를 구분하듯이 참된 성도와 위선자의 구분은 마음의 청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뭐의 특징이다? 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청결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탁월함은 어떤 마음이 탁월한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이 탁월한가? 마음 중에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중에 마음의 탁월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
마음의 탁월함은 그 마음에 뭐에 있다? 그렇지요. 청결에 있다. 청결. 깨끗함이 있다. 뭐 이런 예를 굳이 안 들어도 여러분 다 벌써 마음속에 도전이 됐을 거예요.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주인의 집에, 어떤 주인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겠냐? 우리 생각은 금그릇을 써요. 사람의 마음, 금그릇, 은그릇.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쓰는 그릇은 그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잘난 것이 없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리라.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이 청결할수록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혼입니다. 청결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공기가 깨끗할수록 더욱 우리에게 도움을 주듯이 깨끗한 공기 아시죠? 네, 얼마나 시원합니까? 금도요 수준이 있어요. 14K, 에이 18K, 조금 낫다. 24K, 오케이. 금도 무슨 금? 99.9999999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청결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포도주도 찌꺼기를 그 포도주에서 많이 걸러내면 최고의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굉장히 더럽거든요. 죄는 한마디로 더러운 거예요. 죄는 뭐하다고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줄 잘 몰랐죠? 죄는 엄청 더러운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할수록 그 영혼은 하나님을 친밀히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 청결한 마음? 우리 더러워졌다 그랬는데 그럼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연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까 안 가까이 할까요? 많이들 안 가까이 해요. 예배드리러 올 때도 성경책 안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연구하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연구하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오염됐다니까요. 땅도 하늘도 사람도 다 오염됐어. 근데 순수하고 깨끗한 것은 딱 하나야. 뭘까? 시편 119편 140절에 있듯이 주의 말씀은 심히 뭐함으로? 순수함으로.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깨끗할 뿐 아니라 말씀이 주는 효과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무턱대 놓고 많이 읽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길을 알아야지요. 그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옛꼬리니 부서에서도 교리를 열심히 합니다. 옛빛에서도, 옛꿈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오늘 또 교리합니다. 예배 마치고 임직자들도 오늘 또 교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오염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한 방법, 모욕을 하라. 우리 모욕 좋아하죠, 그죠? 네, 모욕 좋아해요.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때가 잘 끼니까 모욕 한 번 갔다 오면 보약 한 재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 말에.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옛날 어른들 말을 가끔 하는 거 보면은. 하여튼 겨울에는 모욕 한 번 갔다 오면 보약 이렇게 먹은 것 같대요. 모욕을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씻어야 할 모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욕은 하긴 하는데 무슨 모욕을 해야 되느냐? 목욕탕 모욕이 아니고 첫 번째 무슨 목욕일까요? 눈물의 목욕. 첫 번째 눈물의 목욕이에요. 회개할 때 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함속에 모셨는데요, 죄를 지어서 주님을 다시 못 받는 일을 했어요. 성령님을 금신케 했어요. 내 마음을 또 더럽혔어요.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더러운 것 보다가 이 동영상 이게 이렇게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볼 때는 짜릿한데 끝나고 나면 너무 찝찝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의 모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죄로 더럽혔을 때 회개의 눈물로 자신을 씻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장녀였는데 깨끗하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올라, 회개의 눈물은 죄로 더럽혀진 그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줍니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 통해서 회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모욕인가? 조금 좀 움츠러질 수도 있는데 한자. 무슨 모욕? 피의 모욕이에요. 피의 모욕. 좀 움츠러지죠. 누구의 피냐?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피의 목욕인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모와 모를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더러움,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씻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영적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아멘. 죄는 한마디로 더러운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가진 의의는
이사야 64장 64년생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의의는 다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 우리가 뭔가 잘하면 자기 의의, 자기 공로 드러내잖아요. 그거 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얘기.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처럼 더러운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이야. 그런데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의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7장 1절에서도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죄는 우리 육신도 더럽히고요, 우리 마음도 더럽혀요. 마음을 부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악한 영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똥이 있고 그 마음이 더러워진 곳은 더러운 똥파리 떼들이 모인다니까요. 똥파리와 같은 더러운 것이 누구라?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더러운 것이니까. 아까도 이 십계명에 얘기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가 성내는 것, 네 행실에서 노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라가 이게 뭐냐면 욕이거든요. 에이씨 하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그럴 때 죄를 짓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히니까 누가 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 갈라놓고, 성도들 사이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미움을 일으키게 하고 가정이 깨지고 마음이 더 갈갈이 찢어지는 일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러운 것이니까 아주 그냥 죄를 너무 더러워하고 똥을 보듯이 더러운 거 피해가야 되고, 혐오해야 되고, 두꺼비를 보듯이 싫어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그러면 가장 무서운 걸로 여기고 죄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조심하고, 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화를 낼 수도 있죠.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뭐합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는 마음을 더럽히는데 더러운 것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와서 그 마음을, 그 가정을, 그 관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마구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어떻게 한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한다고 못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모션을 한번 써봅시다. 죄를 미워하겠어요? 죄를 싫어하겠어요? 죄를 똥 보듯 하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왜? 죄가 더러우니까. 자, 마지막 하나, 이제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다 했습니다. 마지막, 청결한 마음을 위하여 뭐 하라? 이거 알아맞히면 여러분이 이것이 열릴 줄로. 네, 기도하라. 이쪽에서 다 나왔네. 맞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아멘. 욥이 말이죠,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욥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어떤 의문?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깨끗한 것? 우리 엄마가 죄로 오염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죄로 오염되는데, 오염된 부모 밑에서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태생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 죄로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마음 주겠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기도처럼,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재물에, 자기 돈주머니에 재물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청결한 마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와 봤어요.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제 마음을 만드셨으니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은 이대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닿는 것마다 더럽힐 뿐입니다. 주여, 이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제 마음에 뿌려 청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저희 위에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저희 안에 창조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바치라 명하신 주여, 저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그것을 가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